4월 1일 고난주간 7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분명히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찝어가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빌라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를 달게 하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안 죄송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오늘 제목처럼 빌라도가 왜 꼭 필요하냐? 우리가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도신경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 빌라도 빌라도 이름을 왜 굳이 사도신경에서 이름을 언급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 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 법정에 먼저 서셨죠.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 것을
너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누가 와서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뭐 이런 얘기, 증인들끼리 서로 엇갈려서 입도 안 맞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하시죠.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면서 어, 장차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 뭐 옆에 있는 사람 전부 광분을 하고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이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니네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하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본단 말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돼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거를 깨닫는 자가 듣잖아요. 심판하여 오실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들으라,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빌라도의 앞에 쓰셨어요.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바뀐 거예요.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근데 주님이 오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12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놀라워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 변호를 안 하지? 여태까지는 계속 자기 변호하는 사람들만 봐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에도 이 시기에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가 꿈에서 나타나서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자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네가 한 말이 네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듣고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 그러니까 빌라도 네 머리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 한 말을 갖다가 나한테 전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빌라도가 약간 이제 욱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넘겼으니 그랬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소한 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밀란을 일으키고 좀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 고소의 명분이 반란의 수괴라는 거죠. 고소의 명분이. 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유대인의 왕, 그 나라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들어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뜻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은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팻말에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로마 빌라도가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사역하셨어요. 물론 가끔 뭐 수가성도 가시고 그러죠. 어, 그리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런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보면 유대 땅으로만 가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 정착되는 곳은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여시면 땅끝까지,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이죠.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가 지금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구약을 종결시키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목이 신성 모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 모독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신성 모독죄를 갖다가 로마에 가서 이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목을 바꾸는 거예요. 황제 모독으로. 그죠?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손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의 손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법, 황제 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에게 고소당했지만, 잡혔지만, 그를 법적으로 고소한 것은 황제 모독이에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으시느냐? 원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죽도록,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는 이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고소한 것은 황제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이유고 황제모독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을 옭아매는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이 세력이 결탁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는 미혹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짐승의 세력과 미혹의 세력은 항상 결탁했다가 또 서로 깨지기도 하고 붙기도 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또 뭐 한 몸으로 그 하이브리드로 나타나기도 하죠. 황충인데 다리는 말이야. 그리고 얼굴은 여자 머리고 머리카락도 여자 머리카락이고 이빨은 사자고 꼬리가 독을 쏘는 전갈의 꼬리처럼 돼 있습니다. 해괴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짐승의 세력, 힘의 세력, 정치 세력과 종교의 세력이 연합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딱 연합이 됐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어, 그 미혹의 세력이, 이 종교의 세력이, 유대 지도자가 로마를 꼬드겨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황제모독으로 꼬드겨서 죽여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어, 뭐, 선교지 같은 데는 직접적인 박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모독했어. 알라를 모독했어. 그죠?
기독교인이 쿠란을 모독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있는 신을 모독했어. 이건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공산당도 마찬가지. 거기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당을 모독했어.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죽입니까? 법을 만들어서 죽입니다. 법제화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 정치화된 것으로 종교화에서 넘어온 것을 정치화된 것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충돌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바 법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도록 얘기하셨죠? 그들이 듣도록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도록.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된 것, 그 사명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욕먹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냥 착한 일만 하면 욕먹지 않아요. 그런데 신성 모독을 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 철학에 우리가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감해서 정치 세력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제화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모자보건법, 낙태법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그 민법 개정.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말로는 교회 탄압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종교 해산할 수 있고, 그 종교의 재산도 전부 정부에 복속한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 여기에 예수님의 방법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 어떻게 싸우느냐?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로마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를 싸울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나의 백성들, 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 싹 쓸어버려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싸워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전쟁해야 되는 인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성모독한다는 자들에게는 예, 맞다. 신성모독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황제모독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래. 우리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긴다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신성모독에는 제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까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다. 이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황제 모독,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것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꼭 필요했을까? 사도신경에 꼭 말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예, 꼭 필요합니다. 로마를 대변하는, 사단의 세력을 대변하는 자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됩니다. 사단의 로마를 전복하심으로 무력화된 게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힘의 세력이 교회를 옥죄어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되게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혀를 뽑고 뿔을 꺾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숨어 있는 놈 끄집어내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숨어 있는 놈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 유대인에게 신성 모독죄로 잡혀서 로마인에게 황제 모독죄로 죽으셨어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될 일이고 그대로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당해 오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파수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 편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있든지 영적 싸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도록, 우리 힘으로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원수의 세력, 이 뿔을 꺾고 혀를 자르고 머리통을 정수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면 원수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안 싸워서 문제지, 싸우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원수를 결박하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묶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이 고난 주간에 그 싸움을 더 강력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싸우시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럼 우리는 왕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제의 모독이 아니라 사탄 모독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수 세력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매일같이 내 개인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 이게 이제 교회를 타고 들어오죠. 교회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회의 인본화, 물질화, 종교화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싸우는 거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의 이 흉계를 아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원수의 세력을 묶고 파해주며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루에 한 번 정말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짜 피사의 사탑처럼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이 유럽의 또 그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범죄하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교회를 물질과 정보나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라고 원수에서 싸우라고 그리고 그를 자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왕같은 나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법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이때 하나님 가라지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